14일 목요일 오전부터 내일 18일 월요일까지 4박 5일간 호르헤 마리오 메르골리오 신부, 전 세계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으로서는 대단한 경사입니다. 바티칸국의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빈의 예를 갖추어 영접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검소한 추기경, 낮은 자세로 가난한 이들을 찾아다니는 목자, 사회 정의를 실천해온 지도자라는 평판을 받는 교황으로서 지금 온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주 관심 1위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의 가장 큰 어른을 맞이하는데 우리로서도 굳이 환영의 인사에 인색하게 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교황님. 그렇게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인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5년 전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 때 40만 명 이상이 조문하며 명동 성당 입구까지 서울 시내에 긴 줄이 서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이후 가톨릭 교세를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 개신교회로서는 마음이 약간 복잡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 가톨릭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며 개신교회는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결국 가톨릭의 성장은 개신교회에서 남자들과 젊은이들의 이탈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황의 방문 일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행사가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제3회 한국 청년대회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 주요한 선교 대상을 교회와 세상의 미래를 담당할 젊은 세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 새신자 전도율이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개신교회에 큰 도전이 됩니다. 물론 가톨릭도 젊은이들이 없는 것이 고민이에요. 어제도 제가 결혼 축하할 일이 있어 광화문 쪽에 점심때 맞춰 가기도 했는데 그 시복식 행사를 마치고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밀려와서 차를 건널목에 대고 오래 기다려야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이 없는 것이 사실은 어느 교회,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가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개신교회를 뛰쳐나간 이단에서 한일 가는 형제로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제 가톨릭과 우리는 가는 길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가톨릭은 아직 여러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심각한 잘못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점을 지금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회가 가톨릭의 그런 어떤 지금 교황을 중심으로 한 분위기에 너무 부러워하는 나머지 이런 분별도 하지 못하고 휩쓸려 갈까 염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자신을 다잡아 바로 하려는 것이지 형제 가톨릭을 무슨 비난하거나 허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톨릭의 인간 의상화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음을 사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황 무호설에서 마리아 숭배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성별하여 숭배하려는 습성은 가톨릭의 오랜 관습이었음을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황 무호설은 교황이 인간으로서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교황이 교회의 수장으로 내리는 해석과 명령은 절대 침해받을 수 없이 무호하며 권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가톨릭 교인들은 교황을 하나님처럼 신성하게 여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멀리 계시고 교황은 제한적이지만 우리 곁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의 해석과 명령을 교황이 절대 권위로 쥐고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신적 권위의 진정한 주체가 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무호하거나 신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리아 숭배는 그들이 항상 마리아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마리아 앞에서 울며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관습으로 볼 때 중요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마리아의 모성, 메터니티, 어머니됨, 마리아의 모성을 끌어안고 있는 카톨릭 전통을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에는 어머니 같은 뭔가 그런 요소가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가 승천하였으므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마리아를 성모로서 성부, 성자, 성령에 이어 성모,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이 하나님의 제4위로까지 추대하려는 입장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하나님의 여종이었으나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요 사람일 뿐 절대 경배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려는 태도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미신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거기에 굳이 성모 마리아가 개입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사람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울이 고친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그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가 그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들은 바나바를 헬라의 신인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눈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서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걸으니까 이 사람이 신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존경하다 못해 신처럼 떠받들려는 루스드라 사람들 앞에서 펄펄 뛰면서 소리질러 자신이 신이 아니고 신적 권위를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어요. 바울이요 이때처럼 흥분하여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거절했던 적은 다시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교 목적이 그런 미신과 인간 우상화를 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형제 가톨릭을 비판하는 일은 매우 민망하지만 우리 자신을 비판한다는 심정으로 저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성인 시복과 성자 숭배는 이런 점에서 아주 위험한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번 가톨릭 교황 한국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가톨릭 순교자들의 서산 해미읍성 미사와 124명의 순교자들의 시복 미사 집전을 광화문에서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작년 7월 2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있었던 세계 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집전했을 때 거기 370만 명이 모였어요. 비록 아시아 대회 이제 그 청년 대회라지만 해미읍성 모임과 또 어제 광화문에 90만 명 모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 이미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시아에 교황이 왔을 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바로 앞에 그 중앙거리에 100만 가까운 인파가 모였다는 거. 그리고 모든 공영방송과 종편방송과 모든 언론들이 다 그 장면을 실황 중계했다는 것. 온 나라가 그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다는 것.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을 성자로 올리기 위한 중간 단계인
복자로 올리는 그런 시복 미사예요. 순교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 행동이자 숭고한 희생으로 거룩한 열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듯이 이것은 거듭 강조되어야 할 신앙 유산이고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모범이에요. 그러나 순교자를 성인으로 성자로 높여가며 칭송하고 숭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은가 우려됩니다. 시성인이 복자니 함으로써 이미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을 순교자들을 성인품이라는 단계로 올려 공경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간 숭배의 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렇게 사실은 주일마다 성인들의 날이 정해지고 축일이 많고 그래서 성인들과 죽어간 영혼들을 기념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혼란한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강력하게 오직 그리스도로만을 외치면서 종교를 개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개신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를 외치며 어머니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였던가요? 가톨릭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이라는 뜻이죠. 보편적 교회라는 그 가톨릭이 말씀과 은혜를 믿는 데 의지하지 않고 가톨릭 교회라는 조직과 교황으로부터 오는 권위와 체제에 순종하도록 강요하였기 때문이죠. 마르틴 루터는 그 체제와 권위의 완전성과 거짓 신성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인간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의 절대 불가침의 권위와 영광을 가로막으며 왜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이르는 구원의 아름다운 길을 나름대로 인간의 체제와 조직으로 가로막느냐는 것이죠. 누구든 인간은 죄로 타락되었고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만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 권위와 신성으로 존경과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나가야 돼요.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은 밖에서만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옳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도 우리 형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러고 있을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정화운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리는 변함없으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준이요 바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10계명의 첫 2계명은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으뜸가는 계명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것을 무시한다면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개신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톨릭이 어쩌다고 말하기에는 우리 자신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교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나친 권위를 행사하거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차지하려 할 때 좀 인기 있다고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지나치게 교만하게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신 신이시며 경배를 받으실 주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송해야 될 대상, 우리가 영광을 돌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우상화나 무익한 미신은 교계의 여러 부분에 들어와 있어 비단 가톨릭의 문제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찬송가 79장을 변주해서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알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바꿔 부른다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 지금 여기 국제열쇠 건너편 2층에 있는 거기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79장을 자기들 식으로 개조해서 하나님 대신 안상홍님을 거기다가 넣고 있습니다. 내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 마지막 절 찬송은 안상홍님 세상에 다시 올 때로 개사해서 부릅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자기 교주의 이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 안상홍이 영생불사한다고 사기치다가 어느 날 갈비탕 먹다가 죽으니까 그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주장하는데, 이 미혹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삼척에도 있음을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깰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참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잘못과 미신과는 절대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당한 영적 싸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단호히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씨름하며 싸워야 할 대상은 인간적이며 육신적인 것들,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어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는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대상입니다. 씨름에 해당하는 히라보 팔레는 레슬링 같은 운동 경기, 게임이 아니라 몸을 던져 맞붙어 겨루되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기면 좋고 지면 섭섭한 경기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싸우는,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있는 권세들, 즉 악한 세상의 구조나 체제, 집단이나 이데올로기와 목숨 걸고 한번 붙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몇 년 전 몇천 혹은 몇십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록 순교자라고 하지만 인간을 높이고 세우는 일에 힘을 쏟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와 어둠과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교황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만났고 장애인 요양시설인 꽃동네 희망의 집도 방문했습니다. 귀한 일이죠. 약자들이 세상에 생겨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 단호하고 결연한 싸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영적인 각성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세상과 언론은 정치권들이 자기들의 편리한 이익과 통치를 위해 미신을 부추기며 종교와 세속의 은밀한 결탁을 더욱 추진해 갈 것입니다. 가톨릭과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한 진정한 정화를 하지 못한 채 그저 번성해 갈 것이며 진리는 더욱 초라해지고 미약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진리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의가 불의를 이기고 진리가 비진리를 물리치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그런 현상을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어찌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요한의 말씀대로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영적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또 주의 힘으로 능력을 받아 강건하여지라는 겁니다. 강해져야 여유가 있고 아량을 베풀 수 있습니다. 강해져야 어떻게 싸워야 할지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강해지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해집니까?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주 안에 있습니다. 언론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정치적인 세력에 있지 않고, 어떤 유력한 정치가의 파워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힘은 주 안에 서는 데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악의 역사가 번성할 때 더욱 주 안에 서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주님에게 능력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슈퍼파워인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은 큰 힘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힘을 가리키고, 능력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슈퍼 파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려워했어요. 남편은 자기 식대로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뭐든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어서 아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막무가내로 밀고 나갔어요. 남편이 술을 먹고 고집을 피우고 욕을 하면 너무 힘들어서 이 자매는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기도하면서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큰 힘이 내게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준 것을 경험하고, 그럴 때 그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 자매가 강해진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편이 여전히 언어폭력을 하고 술을 먹고 고집을 부려도 어머니가 마치 아이를 품듯이 그를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나가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 우리의 모든 영적 무기를 준비하고 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완전한 무장을 갖추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완전한 무장을 갖추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19절이죠. 우리에게는 최고의 예리한 영적 무기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위하거나 정치력이나 로비의 힘을 동원하거나 언론의 팬파워나 영상의 힘을 동원하여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어떤 지금 언급한 그런 세상적인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것이 소정의 성과를 거두어 환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로 싸웁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좌우에 날선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웁니다. 말씀의 검은 한쪽 날로는 악한 세력을 찔러 무찌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쪽은 구원의 날이 되어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밝혀서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고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맞이하는 상황, 한국교회의 도래한 영적 분위기는 사도 바울 시대의 에베소 교회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의 발생지였고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불린 곳이었다면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가 이방의 우상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주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곳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은 데메드리오 같은 우상 숭배자이자 종교 영업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치열한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 바울은 악한 영들의 수하인 우상 숭배를 일삼는 직업 종교인들과 씨름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꼭 가톨릭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 우리는 비진리, 미신, 우상숭배, 거짓과 모든 악한 유혹과 맞닥뜨립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한판 붙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을 받아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강해져서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많은 이웃 사람들과 또 혹 조금 미혹된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형제들도 용납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위 사람들도 다 끌어안고 그리고 스스로 더욱 강하게 세워감으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모두를 품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진리는 타파되고 비진리는 타파되고 진리만이 영원할 것이며 모든 불의는 없어지고 공의만이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하나님만이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